영혼 구원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분을 뽑는 데 있어서도 참 사랑 많은 분, 또 서로 사랑의 열매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내년 봄에 또 해서 공동회를 해서 내년 입당하면서 입당 예배와 함께 또 예배를 기념 예배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랜 동안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또 소망해야 되고 오랫동안 믿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참고 하루 이틀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두 번도 참지 못하고 하루 이틀도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욕 얻어먹습니다. 너 그것도 못 참냐? 라고 욕 얻어먹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루 이틀, 한두 번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인격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한 것이죠.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누군가 싫어하는 것, 이거 에너지가 듭니까?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력을 따라서 순행하는 것은 절대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누워있는데 에너지가 듭니까?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듭니까? 아니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에너지가 드는 거죠. 이 물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성경도 내리막길이요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마치 중력처럼 계속 내려가면 뭐가 있으면 불구덩이가 있죠. 그래서 악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욕하고 또 시기하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시기하는 것 절대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건요, 마치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기본적인 감정, 그 죄성의 그 본성을 거슬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로운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인 이유가 뭡니까?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쉬우면 그게 보석입니까?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 1등 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1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쉬우면 그 1등 뭐 좋습니까?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는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이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석인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변할 거면 그거는 구리죠. 그것은 그냥 도금이지, 순금이 아닌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석인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 속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배우자에 관해 또는 자녀들에 관해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 있는 분들은 일종의 이제 좀 정신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변합니다. 변질되고요, 또 왜곡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사람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서요, 그 또 변하는 마음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만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 그 자체, 사랑이라는 그 속성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이요 다 악으로 변질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질될 뿐이지 사랑 그 자체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리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어릴 때 좀 배우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어떤 화학의 이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물질로 썩어 가지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총 질량, 우리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배운 것 같은데요, 물리학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사랑의 그 총 질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은사들, 영원하지 않은 그 은사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은사들, 대표적으로 예언, 방언, 지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서 언급한 모든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랑에 비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사랑에 비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한 건 뭡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통역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떤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는 좋은 거예요. 사랑이든 이것이든 다 동일하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한다, 그친다는 어떤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한다, 그친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안 좋아서 나중에 불완전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 회의를 하다가 자, 회의를 패하기를 동의하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그친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만둘 때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의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하는 거잖아요.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하지만 유통기한이 다 되면 썩어서 유통기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다 차면 필요 없게 되어서 용도 폐기되는 때가 온다. 여러분,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유모차 또 카시트 사죠?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유모차 하나가 뭐 차값이 차값, 중고 차값이 비싸대요. 근데 그것을 막 샀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애가 크가 막 걸어 다녀. 그래도 유모차 해요? 필요 없죠. 그럴 때 패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모차 카시트가 나빠요? 나쁜 게 아니죠. 여전히 좋은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통기한이 이제 유통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버리든지 남을 주든지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모든 은사들은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용도 폐기가 되는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가 되면 온전히 다 알잖아요. 온전히 다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100% 확실히 하지 모르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하고요. 방언도 필요하고요. 방언도 예언이거든요. 예언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요. 성경 읽고 막 하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그 공부도 필요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 하나님 나라 왔어. 왔는데 더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우리 입장에서 지금 신비한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통하는데 뭔 방언이 있겠습니까?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노력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바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보세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첫 번째는 이 퍼즐을 비유를 드는데요. 부분적으로 이 part라고 하는 그런 단어 메로스 한 파트 조각 우리는 조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그 격려와 예언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것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뭐 미래를 다 알고 예언합니까? 아니죠.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 그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필요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아는데 뭐. 그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막 그림을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진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나. 아무튼 열심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여러분 그림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한 10가지 10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뭐다 아시면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 주시면 아직 보여주지 않는데 손 드시는 분이 있네. 손을 들어 주시면 돼요. 말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 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무슨 그림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자, 말하지 말고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봐요. 얼마나 빨리 아시는지 제가 체크를 해봐요. 자, 첫 번째 그림. 자, 과연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일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이제 빨리 아시는 분도 있고 늦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혹시 이 무슨 그림일까요? 세 번째 그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겠는 분?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이때쯤 되면 아셔야 돼요. 예. 다음 그림. 혹시 다음 그림? 자,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이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 아시면 좀 많아지겠네요. 그 다음 그림. 혹시 이 그림 뭘까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이제 알아야지.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자, 온전한 것을 보십시다. 예. 우리가 12단계가 왔는데요 11단계까지는 마음속으로 적을 것이다 그게 예언이라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 우리 말로는 이제 예측이지만 어떤 우리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격려하고 말씀을 가지고 독려하는 것, 그 참 좋은 거지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제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이런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그림도요, 우리 다 장성한 사람이고 올라가면서 그림도 자주 보고 또 우리가 소망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맞추지, 그죠? 어린아이들은 아마 12단계 가도 뭔 그림인가 몰랐을 거예요. 관심도 없고 별로 이제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과 그 정도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길이의 문제도, 길이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기간, 그러나 어떤 자신의 관심과 어떤 열정, 그 열정에 따라서 분명히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주로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인지 하나님 나를 약 올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도 많고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원망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요, 말끝마다 그냥 어떤 일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경험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뭐하지 않더라? 실망시키지 않더라. 그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보다 더 알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어떤 영적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봤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죠.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고요, 너 이래야 된다, 집은 왜 이렇게 방은 지저분하냐, 좀 잘 씻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하면 애가 뭐래요? 나도 엄마 마음을 잘 알아요. 엄마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어떤 생각이, 니까지 알면 뭘 알아? 이런 마음이 들죠. 다 모르는 게, 그렇다고 애들이 전혀 모릅니까? 아니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주 부분적으로 어렴풋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장할수록 점점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녀를 길러보면서 아, 그때 그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부모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이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부모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춘기 때는요, 이 아이들이 어떠냐면 부모이라고 안 믿어요. 내 부모 맞아, 뭐 아빠 맞아, 아빠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탁 되면
믿으라 말아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거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의 비유. 12절 보시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사용했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림 한번 봅시다. 청동 거울입니다. 녹이 많이 쓸었죠? 녹이 쓸어서 그래요. 저기 막 반질반질하게 하면 얼굴이 보여요. 얼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거울만큼 선명하지 않아요. 그냥 희미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와 바울 시대 때 우리가 쓰는 거울이 있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저 거울을 보면서 희미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건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나중에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같이 확실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얼마만큼 확실하게 아느냐.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아냐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완전히 다 잘 알아요?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데 그때가 되면 그렇게 아는 만큼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그렇게 주님을 다 알게 되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다 아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믿어지니까. 그렇죠? 소망이 필요합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무엇인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질문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궁금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던가요? 안 되죠.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주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왜 기도했는데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는데 라고 묻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나 같은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주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갑시다 하면 대반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되냐고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논리가 있나요? 없어요. 우린 대답해봐야 부분적으로 할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색한 대답을 하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돼.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 잃지 않으면 돼. 그러면 승리해.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 가자, 같이 가자. 아이고, 그냥 가자. 이게 우리의 예언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한이 있을 때 그게 믿음과 소망이지,
기한이 없는 기한이. 만약에 영원한 믿음과 소망이 막 영원하다고 봅시다. 영원히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영원히 믿기만 해야 돼요. 어떡해요, 어떻게? 영원히 소망만 해야 돼.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예? 믿음과 소망은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좋은 거지요. 그게 만약에 영원히 있다. 그럼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돼? 이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하죠. 희망, 소망도요. 그래서 영원히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이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요, 좋은 거면 영원히 있으면 좋은 건데 왜 그 고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사람들은 왜 언제까지 믿어야 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때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만의 유통기한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요,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랑만 남게 된다. 사랑만 충만하게 된다. 바로 그 말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항상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과 동시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 두 분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잖아요. 소망하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소망해야 돼. 그래도 막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언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믿읍시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믿고 갑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만은 계속된다.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했죠. 완성해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믿어지는데 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소망을 이뤘는데 뭐. 그 안에는 뭐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믿고 소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수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끝까지 남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쩌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적 갈등, 그죠? 신앙적 갈등, 우리가 많은 질문들, 신앙적으로 하는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뭘까? 그 해답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부모님은 그때 날 좀 안 도와줬었고, 그 좀 팔아가지고 나 좀 안 도와줬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왜 그때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닥달을 해서 공부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요, 그 모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였어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을 깨달은 날이 오는 때가 이제 성장했을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신앙적인 갈등들, 질문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를 짓게 했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안 줬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주셔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왜 그러면 또 그런 죄를 짓게 해가지고 또 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나? 아예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죄도 안 짓고 아들도 안 죽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 저 술수 쓰고 하는 사람들 잘 되고 나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왜 오히려 더 결핍과 가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나도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더 봉사도 많이 할 텐데 왜 나에게는 죄를 안 주시는가?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탁 대면하면요, 그에 대한 해답이 아마도 내가 널 사랑해서 안 그랬나? 그때 네 돈 줘서 봐라. 네가 나하고 내 사랑했겠나? 탕자처럼 떠나지 않았겠나?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 왜 자유의지를 줬겠나? 내 너 사랑해서 안 그랬겠나? 너가 죄 지을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겠나?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 지을 거 뻔히 아니까 또 해결책을 또 준 거 아니겠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언제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움직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요,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믿음을 강조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폭력성과 전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랑이 없는 소망, 야망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 소망을 가지지만 사랑이 없는 소망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야망이 되는 거예요. 잘 분간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소망, 거짓과 술수와 또는 강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랫사람들 윽박지르고 내 성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무슨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소망과 비전이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나쁜 교회지.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경책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도 좋고 유명한 교회도 좋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성공도 좋고 재물도 좋고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도 좋지만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돈 없어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건강 없어도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그 사랑을 또 많이 나누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